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38번째 시간 나의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곳은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바알을 섬기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세상의 복이라고 구하는 그것을 섬기는 그 모래 상수리 나무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려가셨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신앙의 멋있는 그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 번 그렇게 모래 상수리 나무 안에서 내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거기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더 성숙하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도 자라가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위대한 멋있는 고백은 했지만 그에게 기근이라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그만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한 번 가지면 그것으로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 앞에서 어떤 시험 앞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어떤 시험 앞에서는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었죠? 남방으로 갔었죠. 남방, 네게브. 남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이 우거한다는 게 뭐냐면 가서 살려고. 그냥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 기근만 피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거하려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거기 가서 살려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기근이 닥쳐버리니까 그만 그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래야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기근이 왔었나 봐요. 기근이 뭡니까 여러분? 기근. 가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기근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을 것이 없어지는 심각한 굶주림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것도 여러분 그가 떠난 갈대아우로 또 하란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땅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그 풍부한 그 물로 인해서 항상 그 옆에는 풍요의 땅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거기를 빼와가지고 기껏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던 아브라함을 어디로? 남방까지 밀려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또 뭐까지? 기근까지 당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한 번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오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진리를 알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금으로 없어질 이 연단하여 그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금이라는 건 여러분 불로 계속 가야면 결국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생경된 믿음은 그러한 것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그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시련 속에, 이런 시험 속에 담긴, 이런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시험 속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의미를 아니까. 그 이유를 아니까.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똑같은 말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시련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완전하게 한다. 베드로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환난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환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시에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근이라는 시험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시험, 많은 시험 중에 특별히 첫 번째 기근의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기근의 시험. 하나님을 믿고자 쫓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무슨 시험을 하시냐면 굶주림의 시험을 하세요. 굶주림. 다른 말로 하면 양식에 관한 시험이에요. 양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땅의 떡, 이 땅의 밥, 이 땅의 돈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그래서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다산, 이 땅에 재물이 많은 것이 정말 복인가? 그걸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그걸 물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자 할 때 그 믿음을 사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무엇으로 배부른가? 너는 이 땅에 혹시 밥으로 배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땅에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에 마른 바알을 내가 섬기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다산, 이 땅의 권세, 그런 거 역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시험을 첫 번째 하신다니까요. 기근, 배고픔, 굶주림의 시험.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넘어가죠. 왜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복했던 사람입니다.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좀 굶어본 사람이야. 조금 뭐 굶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힘든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꺼내셔서 곧장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데려가세요. 뭐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똑같아요. 양식이 없는 광야. 하나님은 꼭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기근을 시험하세요. 기근. 네가 배고플 때에도 내 이름을 부르는가 부르지 않는가? 네가 과연 무엇으로 너는 살려고 하는가? 이 세상에 무엇을 너는 바라보고 사는가? 그걸 물으신다고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유죠. 이게 고난의 이유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냐? 3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을 쫓아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시험 문제예요. 너는 뭘 먹고 사니?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이 땅의 빵으로만 배고프, 이 땅의 떡으로, 이 땅의 밥으로만 나는 배부르다. 그런 풍요, 그것만 바라고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배고플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기근에 허덕일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굶어 목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자입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그리워요. 애굽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합니다. 목마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 앞에서
그 기근의 시험 앞에서 합격하신 분이 있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40일을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말로 하면 40일 동안 기근의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그런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요. 예수님도 줄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기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테스트예요. 물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떡으로 살아라. 세상 인생이라는 건 떡 먹고 사는 거예요. 너 안 그러면 너 죽어. 풍요를 바라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풍요를 바라고 이 땅에 풍요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나는 비록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재주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내 스스로 밥을 찾아 먹는 자가 아니라 그 양식으로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심을 바라보며 사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 그걸 하박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하박국은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눈에 보이는 소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른 말로 내게 기근이다 든다 할지라도, 내가 배고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일단 세상의 양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박국에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건 부자라는 뜻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던 양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양식. 이거 없으면 굶어야 돼요. 보릿고개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온 사람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 기근의 시험을 하신다고요. 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땅의 양식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게 주신 양식으로 여러분은 사는가 물으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근의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이 땅의 풍요를 바라요. 이 땅의 양식을 바라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미 9절 속에 남방에 내려갔을 때 드러납니다. 왜요? 그가 점점 갈릴리 북쪽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저 북쪽이 풍요로워요. 내려갈수록 사막 지역에 가깝습니다. 네게브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지를 못해 아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쫓겨서 풍요로운 땅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을 밀어냈겠죠. 이방 사람이니까,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남방까지 쫓겨갑니다. 네게브까지 쫓겨가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이 정말 모세가 굉장히 성경을 치밀하게 기록해요. 다른 곳에 갈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비록 풍요의 땅 그거보다 못한 곳으로 세겜으로 밀려가고 세겜에서 또 산으로 밀려가고 산에서 또 밀려서 네겝으로 갔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남방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9절 말씀 보세요. 12장 9절 모세는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끝. 가는 곳마다 그래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이 남방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는 법이 그쳐버렸어요. 단을 쌓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비록 모래 상수함에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가 점점 밀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서 이제 기근까지 닥치자 그는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이제 자기의 힘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그는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죠. 왜냐하면 하나로 다시 올라가도 되잖아요. 자기 고향 갈대우르로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는 떠나라고 했으니까 차마 그리로 못 가고 거기하고 비슷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땅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 안 해요.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살기 위해서 팔아먹어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믿음을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세상, 바벨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기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 이외에 관심 없어요. 나 이외에. 가족을 왜 사랑합니까? 내가 속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나라를 사랑해요? 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라 할지라도 네가 죽어서 나를 살려라. 그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 원리로 살면 안 된다고 바벨론에서 그를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그 세상의 행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파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에게 그대는 아름다우니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건 이 애굽의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애굽 왕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여자라도 자기 다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처녀라면 그 아버지나 오라버니에게 쥐창금을 주고 데려오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 당시 풍습은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라도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에게 대항할까봐 유부녀일 경우에는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버리니까 내 지혜로 자기를 지금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놓은 깬 거예요. 그게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야 오랍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창금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살기 위해서.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이제 이를 그의 아내로 보지 않고 그의 누이 여동생으로 봤기 때문에 그 오라버린 아브라함에게 지창금을 준 거예요. 굉장히 예뻤나 봐요. 굉장히 많은 지창금을 준 거 보면 또 왕이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물질의 풍요만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세상적 물질로 보면 물질적 풍요로만 복으로, 그걸 물질적 풍요를 복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복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안동역 외동딸을 갖다가 바로에게 바친 것도 아니고 65세가 넘으면 할머니를 65세가 넘으면 할머니 유부녀를 갖다가 바로에게 바치고 그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세요. 그 당시에 파라오, 이 애굽의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히 막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부인이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광경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 물질적 풍요로 보면 이거보다 기가 막힌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물질적 풍요로 보면 자기 아내는 이제 바로의 왕비가 됐으니까 세상 최고의 왕의 왕비가 됐고, 출세 아닙니까? 자기는 그걸로 인해 지창금을, 어마어마한 지창금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 성공이냐고요? 인간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복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한 집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면 내가 내 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내 한 대로 갚으리라, 내 믿음대로, 아니면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중에 과연 우리가 한 짓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짓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그를 덮어주시고, 그에게는 그냥 덮어주시고 누구에게? 오히려 바로를 야단쳐요. 아니 바로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바로를 야단치세요. 1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속아서 한 건데. 18절 바로가 그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안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근데 이걸 알았으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죠.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한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 좋게 풀어줘요. 20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재앙을 바로에게 행하시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난 큰 재앙을 그에게 바로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아내마저 팔아먹는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이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잘못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그걸 깨닫죠.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그걸 다스리는 바로를 하나님이 그에게 구중하시니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바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발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엔 하나님의 발 아래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으로 올라가요. 창세기 13장 1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남방에 이제 머물지 않습니다. 이르며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세겜이죠, 세겜.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애굽의 일을 통해서 그가 다시 믿음의 시작,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세겜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며, 나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이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기근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바로 알았어요. 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풍요,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기근 속에서라도 나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구나. 광야에 있을지라도 결코 나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구나.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롯과, 조카 롯과 동서 땅을 택한 데서 나와요. 8절 말씀 보세요. 13장 8절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오른쪽은 무슨 땅? 소할 땅,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 소할 땅. 서쪽은 광야였어요. 광야, 목축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줘요. 왜? 눈에 보이는 풍요로 사람은 배부르고 사는 게 아니니까. 비록 광야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한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줘요. 네가 먼저 택해라. 롯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에 좋은 소할 땅을 택해 가요. 아브라함은 그 목축도 별로 없는 광야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시험을 통해서, 이 기근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만을 쫓아간다고 결코 배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오히려 죄악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구나. 오히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기에, 그걸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조카에게 양보한 거예요. 네가 먼저 택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벌써 기근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기근의 시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가는 것이 어디인가?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땅의 풍요, 이 땅에서의 출세, 아내를 팔아서라도 왕비만 되면, 출세만 한다면, 내 이름을 떨치기만 한다면, 그러면 됐다. 혹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외에 우리의 양식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말씀 이외에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양식은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목말라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갈급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이 없다고, 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다고, 그런 것을 지금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의 양식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목말라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양식을 쌓아놓고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3끼 이상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잘 먹어도 여러분 내일이면 다시 배고파져요. 그런 이 땅의 양식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돈이 많은 부자라도 여러분 3끼 이상 못 먹고 이틀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런 양식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배부를. 그리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아니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금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기근의 시험이 오시거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세우시려고 내게 이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기근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양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고플 때,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그 아픔에서, 그 고난에서, 그 기근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이 닥쳐왔을 때 결코 우리가 애굽에 우리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양식만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도 한 줄을 지나도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 목마름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아직 참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돈을 사랑함같이, 이 땅에서 돈을 구함같이, 이 땅에서 재물을 우리가 탐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김장렬 열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을 잃으셨는데 비록 이제는 육신적으로 떠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집사님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도록 김장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많은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며 나의 슬픔입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